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생명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꽃으로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생명의 공동체 세 번째 시간 자기를 비움 그리고 채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속사람의 변화 중에서도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유명한 크리스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70년대 그 닉슨 대통령이 재임할 때 특별 고문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실력파인 영향력이 큰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분의 과거의 이력은 우리가 그냥 가히 상상해도 대단하겠군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이제 살았는데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수감이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 중에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도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그 선교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도소들을 찾아가서 죄수들을 이제 또 예수님의 은혜로 감화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많이 그 발견한 그 은혜들을 또 책으로 엮어서 내어서 자기의 또 뭐 자서전적인 그런 책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적은 책을 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또 이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자기가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예배 드리면서 그 사역하던 중에 체험한 간증을 소개를 합니다. 어느 감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감자들이 너무 뜨거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콜스는 그 강대상 뒤에, 이제 강단 뒤에서 자기 설교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지? 내 과거가 도대체 뭐였지?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학위들, 또 훈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박사학위도 하나 가지고 성에 안 차잖아요. 뭐 그런 많은 학위들이 있고, 그런데 또 로이어로서 재판에서 승소했던 사건들, 그래서 유명해지게 만든 사건들, 그다음에 높은 그 요직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또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낸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났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에서 저건 뭐 추앙받을 만하지 라는 그런 어떤 성공 사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제 콜슨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교도소에 왔고 또 이미 이 많은 다른 교도소에 갔을 때 수감된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구가 되었는데, 주님이 나의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길래 이런 수감자들의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지금 생각해왔던 그런 과거의 성공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찰스 콜슨이라는 새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해 오신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길지만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 때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고요. 영어가 편한 분들은 그 밑에 영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니, 내 삶에서 진정한 재산은 내가 전과자라는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교도소 복역 경험이라는 큰 치욕이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가장 유용하게 하시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영광스럽지 못한 경험을 가진 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교도소 예배당에서의 짧은 순간에 나의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졌음을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삶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삶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찰스 콜슨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온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택하고 사용하시느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해는 잘 되셨죠? 이런 맥락의 고백은 찰스 콜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파의 학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학자였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런 것들을 내가 뒷전에 밀어 넣었을 때 거기에 채워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짜 무엇이 참 생명을 사는 길인가를 무엇이 축복이 열리는 길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칭송받았던 자기의 과거의 명예와 위대한 업적조차도 항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그 사람의 높은 지위, 이름 또는 지식,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누구와 이렇게 견주어서 조금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이 사람의 장점이 아니고 사람의 업적이 아니고 정작 내가 그 자랑하는 것에 집착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내가 어떠한 잘한 것들, 업적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에 우리가 응하려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숨겨진 깊은 마음, 나의 숨겨진 깊은 생각,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그런 감정의 세계들을 정직하게 보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길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거두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속 깊은 곳에는 좋은 것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성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힘으로 안 되면 말로 안 되면 눈빛으로라도, 아니면 술수를 써서라도 나는 이것을 꼭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모습에 치여서 거기에 휘말려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내게 어떤 성공 그리고 업적을 이루고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갖추어졌어도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그것에 연연했던 나의 이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을 자기를 비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떠한 뛰어난 것이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서 내가 그것에 연연하고 집착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자기를 비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붙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슨도 바울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고 해서 예전에 받았던 학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버젓이 아직도 유효하죠. 명성, 재능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직도 사람들에게서는 살아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비운다고 해서 나는 그럼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회를 내가 떠나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착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14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또 이루어왔던 그런 모든 업적과 자랑거리들을 재정립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14년입니다. 엄청나죠? 우리에게는 몇 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이 더더욱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출중한 구약학자였었습니다. 성경학자였었습니다. 엄격한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아주 자기의 이름을 정말 남못지 않게, 그죠? 아주 너무나도 그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학자로서 위상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자각이 들어온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역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설명하기에는 왜곡되고 부족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원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자기 구약 지식으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니 자기가 그토록 피땀 흘려서 쌓아왔던 그 구약의 지식들이 정말 배설물과 같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재정립하는, 재구성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립하게 된 이 구약이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때 구약이 예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배설물과 같아서 비워버린 자기의 기존의 구약의 지식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으로서 새롭게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비워버리고 그것을 새롭게 채우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하고 재정립하고 보니까 콜순이 고백한 것처럼 거꾸로 보고 있던 삶을 이제 바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엄청 고난이 많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보게 되니까 그것이 혼동스러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4절 후반부터 5절까지 보면 많이 참으면서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외갇힘, 잠도 못 자고 굶주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순결하고 정말 참 지식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오른손 왼손에 의의 무기가 있다. 영광 받는데 근데 또 수치도 당하더라.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영광받고 수치당하고 비난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았다. 이게 다 크리스찬의 삶에 크리스찬의 여정 속에서 만나야 할 것들이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요소들이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대응해야 할 일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말씀을 여기서 마치지를 않고요.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8절 후반부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을 때 우리 스크린도 시간 맞춰서 좀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다. 속이는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유업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
꼭 이게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다.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죠. 뭐 우리 무명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유명한 자다. 우리는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죽는 사람 같다. 곧 죽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꼭 이것도 죽을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근데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런 상반되는 아이러니컬하게 들리는 이 말을 서슴없이 지금 주장을 하면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것을 만약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역시 사도 바울은 좀 다른 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이는 모습은 어떠한가? 자, 이러이러해 보인다. 저기 하얀 글씨로 써 있는 부분, 그 앞에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인다. 이런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런데 진실은 그 반대다. 진실은 그 반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바울이 말하는 이 진실을 성도님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죠. 자, 난 이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안 받아들이면은 저주받고 받아들이면 뭐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다. 지금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붙들리기를 소망해야 한다. 지금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이 열악함과 정말 어려움과 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니야, 그게 당하는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진실하기도 하고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닫혔던 눈이 열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진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다시 한번 속으로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가히 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젠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이게 하는 것들이 있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옛날에는 안 들리는 것이 들리게도 해주시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뭐 그냥 편안하게 붕붕 떠다니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이런 그 정도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계와 나의 성품 속에서 꽃 피우는 나라다. 나 그거 상상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마음에 그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을 이루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과도 다른 모습이어서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나는 이제 그래도 그 하나됨이 어떠한 조화와 어떠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것을 나는 어렴풋이라도 이제는 마음에 그릴 수 있다. 마음에 떠오른다. 이런 상태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게 감동으로 역사하면, 또 그리고 그 감동의 역사가 반복되면,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거의 인생의 매사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사에. 이것이 비밀이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채우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인가를 알아내는가, 발견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임을 알 때, 내가 여태까지 보고 그리고 듣고 살았던 것은 뒷전으로 밀어내도 괜찮구나. 내가 이거 앞장 세워서 내 인생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내 인생은 그러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 인생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를 진심으로 담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더욱 밝아지게 도와주세요. 밝아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매일 보는 것만 보면 그냥 그 보는 날 곱하기 날수만큼 사는 것입니다. 맨날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10년을 그렇게 살 수 있고 50년 그렇게 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비아냥거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매일 새롭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삶의 앵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실체가 이제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순간에는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없앨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그것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진실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듣고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서로 간에 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얼마나 큰 기쁨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격려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겉의 모습만 보게 되면 참으로 할 말도 많고, 그리고 핑계댈 것도 많고, 그리고 비난하고 또 거부할 것도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안목을 배우고 보니 우리 인생에는 없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었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듣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실체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이제부터 내 눈을 밝게 해주셔서 내가 나를 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실체로 채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